네, 오늘은 이사야 2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화려한 면류관을 자랑했었던 이 에브라임은요,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요, 시들어버린 꽃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었죠. 그런데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이제 약속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도요, 이 이사야 당시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해 왔고요, 또 많은 것을 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토대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미래에 세우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술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당대 최강국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 사이에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강대국에 기대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취해 있었다라고는 본문은 얘기합니다. 술에 취했고 성공에 취했고 자기 능력 자체에 취했다라는 것이겠죠. 이사야는요, 그들의 영광을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꽃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1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데 곧 시든다는 것이죠. 화려한데 순식간에 시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은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일으키셔서 그 면류관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는요, 그것이 아수르 제국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이 에브라임의 실패가 도덕적인 타락만 있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독주로 말미암아서 엿걸음 치며 이렇게까지 기록할 정도로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항상 취해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고요,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조롱 자체가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요, 조금 충격적인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또 수월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공연히 선언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들이요, 하나님 외의 것들로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다라는 태도가 낱낱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겠죠.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로 자신들의 피난처를 삼아냈습니다. 강대국과의 동맹이 그것이었고요, 또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었으며 인간적 계략이 또 이렇게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떤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것인가? 돈이냐, 명예냐, 인맥이나 능력이나 이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두려움을 달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때 이것은 사망과 언약을 맺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돌의 원어가 에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밤에 들판에서 이 돌을 베개로 삼아, 그러니까 에벤을 돌로 삼아 그렇게 잠들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경배하며 나아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에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표시하는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난 후에요,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세, 도움의 돌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에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도우심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은요, 이 에벤,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버려진 돌, 쓸모없다 여겨진 돌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돌은요,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8절에서 베드로가 이사야 28장 16절 그리고 시편 118편을 이렇게 함께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적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의 약속을 직접 인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기초돌 곧 택하심을 받고 보배롭고 견고한 기초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9장 33절에 같은 본문으로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초돌을 율법으로 잡으려 했기 때문에 그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보았지만 그 돌이 가리키는 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임을 선언하시는 장면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무덤에 놓였지만 부활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사야 28장에 예언된 이 모퉁이돌, 이 시온의 기초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들판에서 베개가 된 돌이고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된 돌이고요, 또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 이 모든 에벤이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손수 놓으신 기초이시고요, 그 위에 서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것을 믿는 이는 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서두르다, 당황하다, 패닉에 빠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선 자는 패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에브라임은 급했습니다. 아수르가 왔을 때 이집트를 찾았고, 이집트가 믿기지 않았을 때 다시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을 찾았고, 강대국을 찾고, 동맹을 찾았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불안해 너무나도 불안해서 대출을 찾았는데 그게 다가올 때 다른 대출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점점 더 위험에 빠지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한 자의 특징입니다. 급하고요, 인간적 해결책을 찾아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은요, 다르다라는 것이겠죠. 요동치는 세상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사망과 언약을 맺고 거짓 피난처를 세운 사람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위에, 돌 위에 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결국 피난처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후자는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시온의 기초돌로 서 계십니다. 2000년의 역사가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내 재능 위에, 내 관계 위에, 나의 계획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밤에도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에서 승리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다가 부활로 머릿돌이 되신 그분 위에 서 계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